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주를 느꼈네. 그 숨결을 그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주를 떠나지 아니하리. 주의 사랑 있으면 나 외롭지 않아. 주의 사랑 안에서 나 두렵지 않네.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도 주를 느꼈네. 그 숨결을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도 주를 느꼈네. 그 숨결을 나는 주를 또 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주를 떠나지 아니하리. 주의 사랑 있으면 나 두렵지 않아. 주님 사랑 안에서 나 두렵지 않네. 주는 나를 만졌네. 내 아픔을 나도 주를 느꼈네. 그 숨결을 지난 한 주간 멀리 부산까지 가서 집회하고 왔습니다. 지난주 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참으로 은혜와 눈물과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번째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슨 사건을 통해서 어떤 뜨거운 감동을 느낄 때가 있어요. 감화와 감동을 느낀다. 내 안에 그 감정이 느낄 수 있는 최대치를 감동이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주는 선물을 통해서 감동을 받을 수 있고, 누군가가 나를 뜨겁게 사랑함으로 감동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감동을 원어로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하는 이 감동은
뜨거운 눈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뜨겁게 느껴지는 감동이라 하죠. 그것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붙들고 있는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뜨거운 감동, 뜨거운 기쁨, 뜨거운 눈물을 의미할 때 감동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이 나를 만져주실 때 느껴지는 뜨거운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여러 가지 설명했으니까 오늘은 핵심만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이라고 하는 이 중한 병에 걸렸던 이 여인은 율법적으로 그는 결혼할 수도 없고 그런 아이를 낳을 수도 없습니다. 혈루증 여인과 결혼하면 그 결혼한 남자는 저주받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가 되어 그는 더럽은 자가 되고 그는 하나님 전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그가 함께 할 수도 없고 외로이 동떨어져 그 병을 숨기며 나만이 아는 두려움과 나만이 아는 괴로움 속에서 버텨야 하는 것입니다. 유출병이라고 하는 여성이 겪고 있는 이 병에 걸리면 무엇을 먹어도 다 쏟아내기 때문에 체력도 힘도 없습니다. 먼 길을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모든 영양을 하는 모든 음식들이 다 피로 쏟아버리기 때문에 그야말로 체력도 힘도 없고 그저 조금만 걸어도 이 여인은 무슨 일을 하거나 뭘 누구를 도움을 줄 수 있거나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없어야 할 존재였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필요한 사람, 있어야 할 사람,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소중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있으면 안 되는 불쌍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빨리 목숨을 끊고 싶어도 이 목숨이 또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본문에는 그가 괴로움을 받았다. 의사를 통해서 치료를 수없이 했고 그랬더니 또 어떤 의사가 와서 그 병은 내가 전문가야. 내가 많은 병을 고쳤으니까 나에게 와. 더 많은 치료비를 요구받았고 자기 가지고 있던 것을 다 그에게 쏟아부어 많은 의사에게, 복수라고 하는 것은 2명 이상을 얘기하는데 많다는 말은 그에게 사기치고 등쳐먹었던 의사들이 많다는 말은 최소한도 10명에서 20명이 넘는 그런 의사들이 그를 치료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을 것입니다. 어느 사업가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딸이 유일하게 7살인데 이제 학교를 들어가야 될 7살 아이가 백혈병에 걸렸는데 백혈병 또한 치료될 수 없는 불치병에 또 백혈병 중에서도 이제는 수명을 다하고 1년 이내에 아무리 열심히 치료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극성 백혈병에 걸려 이 아이가 그냥 하얀 채로 누워 있습니다. 자, 이 사업가는 자기가 엄청난 재산을 벌고 많은 거액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큰 병원에 가서 그 아이를 치료하고 다 검사했지만 치료할 길이 막막할 뿐입니다. 그때 이 사업가가 자기 사랑하는 딸,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의사에게 찾아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의학대학의 교수 출신인 그분에게 이분이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젊었을 때 사업을 해서 이만큼 이루었습니다.
재벌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큰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선생님, 만일 저의 딸의 병을 고쳐주시기만 한다면 저의 재산의 전부를 의사 선생님에게 드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딸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그 의사가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누구 아버님, 당신의 전 재산을 가져온다고 해서, 당신이 나에게 치료만 낸다고 해서 나는 최선을 다할 뿐이지 이 아이를 반드시 살리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의 전 재산이 수백억이고 수천억일지라도 이 의사가 이 아이의 그 병을 치료할 확신이 없다는 뜻입니다. 치료는 하겠지만, 좋아질 수 있지만 완치는 불가능한 병입니다. 여러분의 전 재산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 아이의 딸을 살리고 싶은 이 아빠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세상에 그 엄청난 돈을 다 들여서도 완치할 수 있는 확신은 없는 것이, 어쩌면 그런 병을 나는 달고 살고 있고, 그런 병을 가지고 우리도 살고 있고, 마음속에, 심령 속에 혈루증, 뭔가 할 의지도 없고, 뭔가 할 힘도 없고, 뭔가 할 의욕도 없고, 체력도 없고, 그야말로 몸이 아프면서 심령과 마음은 그대로 혈루증보다 더 심한 혈루증에 걸려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 불쌍한 인생. 근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의사에게 많은 돈을 투자했지만 그들은 그의 병을 고쳐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되었어, 더 중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 질병이 더 커져서 더 큰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27절을 보면 26절 끝에 한번 보십시다.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오히려 더 중하여졌던 차에, 더 중하여 더 심해졌던 차에, 여러분 그 앞에 있는 모든 단어가 다 부정적인 단어잖아요. 사람에게 속고 있는 것도 다 빼앗기고 오히려 그냥 참을만 했던 병이 치료받다가 더 심해져서 이제는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길이 없는 불쌍한 꺾인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던 차에 그 순간에 누군가가 전해준,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들렸던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마도 이 여인이 치료하러 다니면서 누군가가 당신도 예수님 만나면 살아, 우리 땅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어떤 병도 고치시는 분이야 라고 그에게 알려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그 예수에 대한 소식은 이 여인에게 다가올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네 엄청난 재산을 들여 의사 선생님에게 치료하며 곧 나을 거라고 하는 약속까지 해줬습니다. 아마도 그 전에도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에 다 퍼졌기 때문에 이 여자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수없이 들었고 귀로 스쳐버리고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 중하해졌던 차에, 이것이 그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기회였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재산 조금 가지고 있고 의사가 고쳐줄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의사를 믿고 사람을 믿고 돈을 믿고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것이 다 낭비되고 오히려 비참해지고 오히려 더 중한 병이 들어 이제는 치료될 수 없는 절박한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오는 그 순간에 또다시 누군가가
그에게 전해준 예수님에 대한 소식,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가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소문이 아니라 누군가가 들려줬던, 전해 들었던 것은 소문으로 들렸는데 그 순간이 그 예수에 대한 복음이 나에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그 예수가 나의 주님이 되기 시작하는, 그 예수가 나의 주님이 되기 시작하는 놀라운 복된 소식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여자가 예수의 전에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자기가 똑같이 들었고 자신이 들었고 그때 거절했던 그 소식과 그 소문을 오늘은 모든 것이 무너지고 인생의 밑바닥에 됐었던 차에, 더 중하해졌던 차에, 더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으로 실패했던 그 중에 그것은 누군가에 들려주는 소식도 뉴스거리도 소문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해낼 수 있고 살만했을 때는 병이 그래도 심해지지 않고 12년이나 버텼으니 조금씩 나아지고 견딜만 했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에 대한 소식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땅에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사람 중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을까요? 아마 거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지 못한 자는 없을 것입니다. 내 괴로움의 환난과 내 아픔이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 여자가 생각한 것은 선택지는 유일하게 하나였을 것입니다. 이제 목매 죽을 거다. 나는 여기서 여기서 자살하고 말 거야. 내가 살아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살 의지도 없고 살 욕심도 없고 살아봐야 아무 의미 없는,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대가 실패했을 때, 그대가 절망했을 때, 그대가 인생의 밑바닥일 때, 내 삶에도 내 생을 이제 마감해야 되겠다, 이제 끝내야 되겠다, 죽고 싶을 때가 여러분 몇 번쯤 계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최소한이라도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여러분이 50년, 60년 살았다면 죽고 싶은 생각을 했었던 것은 500번 이상 돼요. 누구나 그래요. 실행하지 못했을 뿐이지. 오늘 눈 감으면 내일 아침에 눈 안 떴으면 좋겠다, 그게 한두 번이었습니까? 그냥 이대로 끝나고 버리고 막 아무도 모르게 그냥 가고 싶은 그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이 혈루 중에 이 여인의 환경과 내가 만난 환경과 여러분 이 여인보다 뭐 훨씬 더 낫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내 삶의 환경은 이 여인과 동일하게 방법도 없고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언제 웃어봤는지, 언제 감동을 받아봤는지, 언제 기쁨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슬픔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운명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예수의 소식이 내 안에 들려지고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이 내 안에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소문을 냈습니다. 왜? 엄청난 그 소문을 안 내라고 해도 날 수밖에 없어요.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 뜨고 문둥병이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니까 그건 저절로 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누군가를 고치시고 꼭 당부하신 게 있어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당신이 드러나지 않고 네 속에 내가 오늘 너를 치유한 것을 너만 간직하고 살면 돼. 소문내지 말라. 근데 인간은요, 죽을 자가 살아나면 그 소문 안 내는 사람은 정상 아니잖아요. 너 어떻게 절뚝발이가 걷고 있어? 너 어제까지 소경이었는데 어떻게 눈을 뜨고 있냐? 그걸 말 안 할 사람이 있어요. 너 문득미로 저 어두운 동굴에서 살던 네가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여져 돌아왔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지 않겠습니까?
말하고 싶지 않아도 그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멀리 퍼져 소문으로 풍문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에게 소문을 듣고 소문을 내는 사람들은 그저 소문이고, 와, 그랬었어? 아, 놀라운 일이네. 야, 그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하고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누군가가 전해준 그 소문은 나에게는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건데, 여러분 안에는 소문으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문을 소문으로 들으면 나와 상관없지만 소문이 생명이 되는 순간 내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 삶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대는 언제까지나 소문만 듣다가 끝날 것입니까? 소문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세상 소문을 보면요, 사람들은 소문이라고 하는 것을 거의 안 믿어요. 다 소문이야. 확인도 안 해보고 무슨 그런 일이 있어.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이 내는 소문과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은 그냥 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하셨던 기적은 정말로 소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인간의 상식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이기 때문에 소문을 안 낼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요, 평생 태어나면서 소경이 눈을 떴는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더 보탤 수 있겠습니까? 너 거기 어디 그 길거리에 그 소경 있잖아, 거지. 그가 예수님 만나더니 눈을 떴어. 내가 그 사람하고 얘기도 해봤다니까. 내가 진짜 봤다고. 이건 더 크게 소문 낼 수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이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는 더 많이 소문을 내려고 합니다. 왜?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소문을 내는 거예요. 가짜는 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는 더 보탤 것도 없어요. 이 여자가 가진 이 유출병은 레위기 15장에 보면 유출병으로 그는 부정한 자라. 그가 만진 것도 부정하고, 그가 누웠던 침상도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의자도 부정하고, 그 침대를 만지거나 그 여인을 만졌던 자는 부정할지니 여호와 앞에 설 수 없고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면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부정한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이 여자가 만지면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주는 순간 그 예수님도 부정해져야 돼요. 레위기 율법을 누가 선포하셨어요? 그분이 선포하신 분이에요. 유출병은 부정한 자다. 성전 출입 금지.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이 유출병은 부정한 자라고 그렇게 법으로 만들어놓은 율법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짐으로 예수님도 부정해져야 되지만 그 율법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율법을 파하시고 진짜 율법이 되시기 위하여, 구원의 율법이 되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은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이에요. 광야에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 그들이 양을 바쳐서 속죄제를 드리면 그 순간에 죄가 사해지지만, 그 순간적으로 사해지는 그 죄는 일순간으로 모든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기에다가 양에다가 머리를 얹고 내 죄를 전가한 죄만 없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형식적으로는 그렇지만 사실은 율법으로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진짜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어린 양이 죽으셔야 되는데, 죄 없으신 어린 양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율법이 있었지만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어떤 더러운 자라도, 어떤 혈루증 자라도, 부정한 자라도 나를 만지면, 내가 만져주면 그는 거룩하여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만지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만지면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를 만져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뒤에 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이 여인, 저 옷자락에도 주님의 능력이 있을 거라고 그는 믿었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에 전해준 소식이 그에게는 진짜 믿음이 되면서 주님을 만지는 그 순간 자기 온몸에 예수의 치유의 능력과 사랑의 능력이 그 안에 흘러넘치기 시작했습니다.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라고 하는 말은 병의 원인이 깨끗하게 치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유출되는 것만 막은 것이 아니라 그 원인들이 내 모든 몸에서 모든 장기들이 거기와 연관된 모든 장기들은 사실은 모두가 병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 근원이 말랐다는 말은 주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내 병은 혈루증이지만 사실은 혈루증의 원인인 모든 것을 치료해 주셨고, 더 중요한 것은 혈루증으로 인하여 그 여자가 받았던 고통과 그 열악함과 그 연약함과 그 분노와 슬픔과 배신당했던 그 아픔, 그 심령의 혈루증까지도 그는 그 순간에 깨끗하게 치료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대는 혈루증을 지닌 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조그만 무슨 말을 들어도 우리는 기가 죽어버리고 연약해져 버리고, 조금만 어려워지면 우리는 낙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며 떨며 살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아픔에, 고통에, 가난에, 혈루증에 걸려 지금 고통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드는, 옷자락을 만지는 내 손을 내미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만졌는데 주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만지는 순간 동시에 이 여인의 몸속에 뭔가가 강력한 게 내 안에 확 들어오면서 뭔가 내 속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이 여자가 치료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1분 정도 걸렸을까요? 1시간 정도 걸렸을까요? 1초가 걸렸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치료는 1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0.1초도 필요 없습니다. 손을 대는 그 순간 그 몸속에서 즉시 손을 대는 그 동시에 내 안에서 엄청난 주님의 힘과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 그를 붙들고 계셨고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걸 느꼈습니다. 그 순간 짧은 순간도 아닙니다. 만지는 그 순간 내 속에 주님의 영이 사로잡기 시작했고 모든 근원이 말랐고 그 상한 심령도 치료되었고 동시에.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옷자락에 능력이 있어서요? 사실은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지만 주님은 멈춰주셨고 그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사실 주님은 옷 끝에 손을 댈 때 주님의 몸에서는 신경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언제 잡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의 두 눈은 그를 바라보고 계셨고 주님은 뒤에도 눈이 계시고 옷에도 능력이 있었고 만지는 그 순간 아마 꽉 잡은 것이 아니라 딱 된 데 스치고 지나가면서 주님이 한 걸음 앞으로 가셨을지도 몰라요. 주님은 그 옷에서 능력을 흘러보내 그를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여인을 믿음으로 기다렸다는 사실을 알고 배를 타고 아침 일찍부터 밤새 배를 타고 주님이 그곳으로 오셨습니다.
내가 만진 줄 알았는데 사실은 주님이 나를 만져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손을 내밀고 주님이 나를 만져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만져주셨어. 그리고 멈춰주셨고 그 옷자락이지만 능력을 흘러 보내주셔 그가 회복되고 다시 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나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 크신 능력은 성경이 기록해 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도 나를 향하여 손만 내밀며 너도 나를 향하여 손만 내밀며 너도 나를 향하여 손만 내밀며 그 작은 믿음만 하나 있어도 내가 너를 만져줄게. 내가 너를 살려줄게. 내가 너를 회복시켜줄게. 이 부분이 어디서 증명되느냐? 그 여인은 나았으면 자기 일 다 끝났습니다. 근데 주님은 뒤돌아보시며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 많은 군중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입니다. 누구냐?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이 말을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 내 능력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느냐? 어떤 사람에게 내 능력이 지금 들어가 있어?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호흡과 생명이 그 속에 누구한테 들어갔어? 12제자는 3년 반을 주님과 함께 동행했지만 그들은 단 한 번도 주님의 능력, 영적인 능력이 온 삶으로 들어온 자가 없었어요.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가장 많은 말씀을 들었고 가장 많은 기적을 보았던 그들 또한 다 도망쳐버리고 십자가 앞에 무너졌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지금 주님은 당신의 그 크신 영적인 능력과 그 많은 군중들 가운데 그 주님 속에 들었던 그 영적인 은혜와 능력이 한 사람 속에 그대로 전이되어 그 한 사람 속에 들어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나를 느꼈느냐? 누가 나를 경험했느냐? 주님과 나만이 아는 이 은혜를 이 여인은 그 안에 감추고 갖추고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주님과 나만이 느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주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이 비밀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이 드려지고 내가 은혜 받고 이 눈물로 쏟는 이 기도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주님과 나만의 비밀입니다. 주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 속에 있어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들은 껍데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껍데기는 결코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영적인 비밀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비밀을 맡은 자예요. 너희는 비밀을 맡은 자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비밀입니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게 된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이 나에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너는 나에게 손을 대었지. 내게서 너에게 능력이 나갔느니라. 누가 내 능력을 옷자락에만 해도 그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손을 내밀 수 있느냐? 누가 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누가 나의 능력을 자기 안에서 가두지 않고 나의 능력을 자기 안에서 온전히 삼키는 자가 누구냐입니다. 누가 내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사는 사람이 여기 있다. 여러분의 주님의 능력을 여러분 얼마나 제한합니까? 여러분의 주님의 능력을 내 안에 가둬버려. 주님의 능력을 내가 축소시켜버려.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 제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요것만. 여러분, 주님은 요것만 해주는 분이 아니에요. 저것만 해주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대는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당신의 생각으로, 당신의 경험으로 주님의 생각을 제한해서 내 안에서 주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그것만 고쳐주면 다 되겠습니까? 이 문제만 해결되면 여러분 평생 아픔이 없겠습니까? 아닙니다. 주여, 내 삶을 다 다스리시옵소서.
주님이 내 삶을 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송두리째 주님이 내 삶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 주님은 내 삶을 다 책임지시는 분이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내 안에 그 주님이 수없이 당신의 엄청난 능력이 내 안에서 활동하고 내 안에서 역사하고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주의 능력을 가두지 마십시오. 그분이요 나를 다스리는데 주님의 온 능력으로 온 삶으로 내 안에 나를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질문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놀라운 영적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대화를 하면 대화가 잘 안 통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면 그들은 다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어. 내 안에 간직돼야 돼. 간직돼야 돼. 이게 내 안에 이 주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이 간직되어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그는 두려워하며 떨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두려워하며 떨며. 이 여자가 왜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을까요? 내가 몰래 주님의 능력을 훔쳤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몰래 도둑질해 갔기 때문에, 도둑질하다가 잡혔기 때문에 두려워 떨었을까요? 아니에요. 솟구치고 있어요. 솟구치고 있어요. 걸러 넘치게 하고 있어요. 이 여자가 두려워 떨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람들이 근심과 두려움에 떠는 그 두려움이 아니에요. 신령한 두려움이에요.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주님이 나를 만지시는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은 이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세상 안에서는 두렵지 않아요. 내 인생의 문제 앞엔 두려움이 없어요. 왜?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크신 능력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경외라는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하나님을 인하여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이 세상이 두렵겠습니까? 그래요. 오늘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사십시다. 이게 신령하고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신령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 그런 자는 내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렵지 않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온 삶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나를 이길 자는 없다. 나는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자다. 여러분 안에 오늘 이 사건을 소개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느꼈던 이 두려움, 주님과 나만이 하는 영적인 비밀, 이거를 우리도 간직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십시오. 뭐가 두려운데? 뭐가 떨린데? 뭐가 힘들어? 왜 힘들어? 주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살아?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주여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두렵지 않아요. 왜? 주님이 나를 만져주셨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동일한 본문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나만이 아는 이 비밀, 주님과 나만이 느끼는 이 영적 비밀, 주여 이것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우리는 혈루증에 걸려 마음의 혈루증, 심령의 혈루증, 세상에 나는 꺾인 가지, 나는 실패자, 나는 망한 사람. 주여 이 여인이 인생의 밑바닥에 섰을 때 주님의 소문이 그에겐 소문이 아니라 생명이 되었고 믿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안에 다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주여 나를 만져주시고 내 안에서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주
떠나지 아니하리. 주님 앞에 우리의 거룩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 있으면 나 외롭지 않아. 주의 사랑 안에서 나 두렵지 않네. 나는 주를 만났네. 그 성결을 나는 주를 느꼈네. 그 성결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납니다. 주의 사랑 있으면 나 두렵지 않아. 그의 사랑 안에서 나 두렵지 않네. 주님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주를 느꼈네. 그 성결을. 우리도 참 주님을 느껴봐요.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성결을. 주여 우리 안에 주님과 나만이 아는 은혜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처럼 주님을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내 안에 흘러넘치는 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되살아나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주님만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는 거룩한 신령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여 보내주신 주님의 호흡, 주님의 숨결, 주님의 성령입니다. 주의 영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영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살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훈련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은혜가 믿어지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불쌍한 영혼입니다. 꺾인 가지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는 모든 것이 기대가 없는 내 인생은 밑바닥입니다. 이러던 차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로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졌습니다. 주님이 나를 만져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주여 내 안에 주님의 숨결이, 주님의 영혼이,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지배하며 내 안에 들어오시게 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셔서 아버지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주여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살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기업 속에, 내 모든 생활 속에 주의 영이, 주님의 숨결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크신 능력, 그 숨결이 내 안에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있으며 나 외롭지 않아. 주의 사랑 안에서 나 두렵지 않네. 주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도 주를 느꼈네. 그 숨결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안에 심령에 듣고 스쳐지는 소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여인에게만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내 안에 생명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머물고 있으므로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모든 삶에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기죽지 않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으리라.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주님 이 약속을 믿으며 우리는 실망치 않게 하시고 평안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이 예물이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아까워 못 드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이것은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믿으며 거룩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드려진 것이 주님 앞에 오늘도 휴명되고 상달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그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복이 우리 가정과 기업 위에 충만할지어다. 그들의 가문과 자녀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충만할지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적 교통하심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주님과 나만이 하는 비밀을 간직하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그 심령 위에 그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